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갈 그 믿음으로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을 언제 마주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며 오지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건강이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걱정합니다. 나 자신은 죽어서 천국 갈 믿음이 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또는 직장 동료들을 생각하면 선뜻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해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찾아오죠.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두려운 거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저는 작년 초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가 다쳤던 것은 아니고요. 대장에 용종이 조금 큰 게 있다고 해서 작은 병원에서 이 용종을 제거하다가 혹시 대장에 구멍이 날지도 모르니 바로 조치가 가능한 조금 큰 병원에 가서 떼면 좋겠다라는 소견이 있어서 전날 저녁에 입원했다가 그 다음날 용종을 제거하고 퇴원했던 아주 간단한 일정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죠. 주변에 다 아픈 사람들 뿐이고 시간마다 와가지고 링겔 바꿔주고 혈압 잰다고 자고 있는데 깨우고 하니까 없던 병도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별것도 아닌 이 용종을 제거하는데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용종을 제거하다가 대장에 구멍이 뚫리면 어떡하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그 짧은 시간에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병원에 안 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본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할 형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고요.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대한 어떤 막막함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죽는지 대략 알 수 있어서 그 죽음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다면, 죽음을 준비하고 마주하는데 어느 정도의 담대함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죽음은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무서움 때문에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라는 말이죠. 사람들 중에 이 죄와 사망이 주는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쥐고 흔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음에 매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14절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죠. 이 마귀의 권세로 쥐고 있는 세상에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속하였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함께 지니셨다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속하였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원형인 코이노네오라는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다라고 할 때 이 참여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코이노네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은 혈과 육에 참여했다, 곧 혈과 육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니다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로 성찬에 대한 말씀에서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할 때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함께 공유하다 또는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셔서 혈과 육과 하나가 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정리하면 우리가 혈과 육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그 몸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되셔야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아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혈과 육과 교통을 나누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셨고 또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기를 무서워하는 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주님께서 혈과 육에 참여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와 함께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조금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14절에서 속하였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함께 지니셨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모두 함께 참여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이 참여하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함께 받은 자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당시 로마 교회, 곧 새롭게 세워지게 된 이 로마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너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24절을 보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방인들은 본래 열매를 맺지 못하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곳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로마서에서 본성을 거슬렀다라고 표현하죠. 혈과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너희가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이전에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죽음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것은 본성을 거스른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이전에 혈과 육에 묶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로마서 말씀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결실을 통하여 본성을 거스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본성을 거스르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거기서 떨어지게 하셔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본성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스르게 된 것이죠.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닌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어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닌 참 감람나무와 하나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여함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누리는, 참여하게 되는 은혜와 마찬가지인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새로운 양식을 무한히 누리게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가 되고 공동으로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여함이라는 단어 안에 담긴 은혜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가 아닌 이제는 열매 맺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의를 이루셨는데 마치 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가지신 것을 고스란히 공유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둘 수 없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죽음에 대한 걱정들 여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걱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의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결코 죽음이 우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목표가 바뀐 거죠. 이전에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잘 죽는가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답게 살아가는가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거대한 어떤 벽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공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떤 고통과 절망과 슬픔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로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끝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어도, 자녀가 어려운 길을 가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죽음이 또 다른 은혜의 시작임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우리의 가장 마지막을 의미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것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의 사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의 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그 이삭을 드리는 제단이 결코 끝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끝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참 동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절에 15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은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지, 또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많은 절망과 부르짖음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